현대 가톨릭 신학자 다섯 번째, 어, 칼 라너라는 신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칼 라너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실질적인 그 신학적 기초를 다 이렇게 정립했던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 사람의 신학은.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황이 선장이라면 이 교황청이 임명하는 그 공식적인 공의회 신학자들은 항법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이 운행했던 로마 가톨릭이라는 배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항법 지도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항법사가 이제 임명이 되는데 칼 라너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제 21세기의 가톨릭이 나갈 방향을 신학적으로 그 그림을 그렸던 그런 이제 학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항법 지도가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 가톨릭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학자들이니까 교회주의자죠, 교회주의자. 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삼위일체로서 규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미 규정된 공의회의 원리를 다시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계속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는 그런 어떤, 수정을, 그러니까 뭐, 로마 가톨릭 체제만 인정이 되면 교리는 얼마든지 수정도 되고 또, 또 융합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 독일은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 문화적으로 상당히 후진국이었다가 그야말로 이제 칸트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철학의 선진국으로 변합니다. 예, 사상의 선진국. 그 다음에 이제 칸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피테, 셸링, 헤겔이라는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겔을 이어서 이제 마르크스가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에 아주 영향력을 끼친 사상가들을 이제 배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극적으로 니체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니체의 초인주의를 이제 정치 이념화해서 히틀러가 이제 나치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어, 철학의 선진국인데 가장 야만적인 행위를 한 전범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 독일 신학도 항상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 라너는 이제 이 칸트가 했던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선언적 논증해서
일반적으로 초월론적 논증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칸트의 인식론을 요약한 도표가 세 번째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가? 그리고 인식의 한계는 있는가, 없는가? 인간의 인식이 무한하게 어,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계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기초를 놓았던 철학자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정직한 철학자였다고 볼 수 있죠. 철학자 중에서도.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뭐 철학하면 칸트라고 이야기할 만큼 플라톤과 칸트는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칸트의 그 이론을 논증을 신학에 이제 도입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칸트적 구상을 이제 적용을 했는 거죠. 칸트적 구상을 우리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그 뭐 우리 윤도영이 오랫동안 지금 연재하고 있는 지동설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한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로 씁니다. 어,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바뀌게 된 세계관을 말하죠. 근데 이것은 칸트에서는 객관 중심이었다가 주관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인식 사고 유형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칼 라너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자 이런 전회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인간학을 전개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의 영역을 가톨릭은 이제 옛날에 그, 그 키플러스의 주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안 납니다만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가톨릭의 모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칠성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다원주의 사회가 되니까 그것만 고집해서는 다른 그 종교나 다른 문화권 한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상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럼 예수 이전의 사람이나 또는 기독교 문화권 이밖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의 편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을 갖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제 사상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좀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비판을 나중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이 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생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에 이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인근에서 태어났고,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예수회에 입회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그 가톨릭의 수도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유명한 게 도미니크 회,
프란시스코회, 그 다음에 예수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회가 가장 전투적이고 또 아주 이 전도에 주력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예수회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대가대는 예수회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련기 동안 영성 생활에 관한 여러 문제에 전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특히 칸트와 마르샬이라고 하는데 마르샬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당시에는 영향을 끼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발켄부르크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이때 사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음. 프라이부르로 돌아와서 사제로 임명했다는 것은 평생 독신을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신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 프라이부르크로 돌아와서 이제 철학부에 등록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마르틴 하이데크가 프라이부르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총장이 되었죠. 나중에 마르틴 하이데크가.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 계기를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일담에 라나는 하이데크의 영향이 그렇게 신학에 그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호네커라는 반실존주의. 그럼 하이데거가 실존주의자라면 자기 지도 교수는 이제 반실존주의죠. 거기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했는데 호네커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36년 이제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입니다. 인스부르크로 가서 신학 박사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 논문이 교부의 운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이한 제목이에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령, 오순적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 이런 이제 비유적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인스부르크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이제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모든 대학의 신학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 교구청으로 피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의 출발점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 군종 신부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의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하다가 49년 인스부르크에서 정교수가 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와 더불어 교황 요한 23세는 그를 완전히 복권하고 공의회의 전문가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67년 민스터에서 교수를 하고 그 이후 공의회 이후 새로운 문제들, 즉 세속주의, 무신론, 막시즘과 대화에 적극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4년 인서브루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78세 살았다. 이렇게 한 80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초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월이라는 개념은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칸트에서 나온 초론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신학을 초월 신학이라고 했다. 조직 신학은 초월 신학을 필요로 하고, 이 초월 신학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초 신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 신학, 어, 신학의 신학, 이런 식의 이해인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근본 원리,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신자의 그 주체 안에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제약들을 다뤄야 한다. 그럼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면, 신앙을 가지려면 그 신앙의 가능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의 가능 조건. 아무렇게나 계시가 오는 게 아니고 계시의 통로가 있는데 그 조건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 때나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니죠, 그죠? 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가 우리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학문적으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험적 조건들이, 이때 선험적 조건이란 말은 그런 조건입니다. 예비적이고 기초적인 조건들, 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기본적인 조건들. 그래서 이 라너는 범주적 형태의 선험적 조건들과 초월적 형태의 선험적 조건들을 구분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칸트적인 의미의 조건들과 이제 자기 신학적 조건, 그러니까 철학적 조건은 인식의 조건이죠. 근데 신학적 조건은 뭡니까? 신앙의 조건들이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라너는 칸트와 달리 인간에게 초월적 선험성이 가능적 조건이 아니고 인식의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은 규정된 경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지평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유한함의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무한에 관한 동경, 신비스러운 것에 관한 지향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인간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해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것으로 바쁜 채 무한한 신비의 바닷가에 살아간다. 일상의 삶은 모래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와 자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체험을 비롯한 깊은 인간적 체험인 한 신비라는 무한한 바닷가에 사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들로서는 이게 최선이죠. 이 표현이 이제 최선의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실체를 이미 자기들은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이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유한성을 통해서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어, 좀 이 제한을 받고 있죠. 전통의 제한을 받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렵지만 칸트의 인식론을 우리가 이제 도표로 이렇게 누군가 아주 잘 정리한 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인식이라는 게 있죠. 인식. 거기 칸트, 에어캐너니스,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름 모양이 있죠, 구름.
제일 위에 있는 물 자체, 오른쪽에 있는 초월적인 자기인식 나, 제일 밑에 규제적 이념, 신영혼 자유 요겁니다. 근데 요 구름의 영역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칸트의 말은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물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 영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왜 한계냐 하면 인식 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이 있고 12가지 범주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인식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이성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걸 자꾸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선언적 가상.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입증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신, 영혼, 자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과 논리적으로 인간의 의식 배후에 뭔가 이렇게 그것을 통일하는 자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요청이 되고 논리적으로도 요청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칸트의 요청설이라고 합니다. 물 자체도 마찬가지죠.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너의 종교 철학을 보면 어, 말씀의 청자라는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저서에서 이런 이제 선험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도달한 가능한 것이 인간이 가진 개방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무한에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개방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성령과 통교할 수 있고 교통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정신은 독일어로 가이스트라는 말은 영어로는 또 스피리트 또는 고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고스트 하면 이것도 약간 그 신 이렇게 또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 그래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카톨릭 신학자들은 영성이 있다 이렇게 봤죠. 그 영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이스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울, 혼은 뭐냐 하면 독일어로 젤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레와 가이스트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가이스트는 이제 스프리트하고 가깝고 소울은 젤레하고 가깝고 이렇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계시 가능성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과 지속적인 친교 속에 있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영성을 개방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 번째는 계시 일반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한 다음 계시에 대한 기다림은
정확한 방향을 취해야 된다. 그 정확한 방향이 뭔지를 이 사람은 육하의 신비, 결국 성육신으로 이제 그 방향을 취해야 된다. 그까지는 이제 결국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럼 이 성육신의 기초를 둬야 된다. 거기에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분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칸트는 아까 말씀드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철학의 인간학적 전환을 이루었다. 근데 라너는 칸트의 이 철학을 결합하지 않고 인간학적 전환을 신학에 적용했는데 그게 이제 어,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성공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계시 자체가 탁월하게 인간 중심적 의미를 갖는다. 이 계시는 인간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정점이 되는 순간은 인간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죠. 예수 사건이다. 이건.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이제 그 기독교를 신념을 타격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 뭐 이야기한 자연과학주의, 그다음에 지동설 실증주의 또는 진화론, 프로이드주의,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파괴했죠. 근데 이제 이런 위기는 복음을 인간 중심적인 개념의 틀로 표현하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시대에 맞게끔 카톨릭 교회의 방향을 트는 거죠. 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신학자가 왜 어, 참으로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다. 참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역사를 신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과 이제 한번 이 공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상대주의로 회귀하는 이 다원화하는 거 아니냐, 또는 아니면 상대주의 아니냐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인간을 신학으로 하는 한, 신학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인간 중심적 신학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량된 존재를 볼 때만 맞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른 위치를 가질 때 그때만 참 신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어.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과연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만 제시했으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신비라고 하고 은총이란 말로 애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번성, 초자연, 또는 이제 은총이라고 합니다. 라너는 어떤 신비보다도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비를 검토하며 신학에서 인간학적 전환을 실현했다. 그 신비는 다름 아닌 은총이다. 이 은총 가운데 구원은 우리에게 선사되었다. 그리고 이 은총은 구원의 계시적 실제의 핵심에 속해야 된다. 이 은총에 대한 완전한 이해, 이거는 뭐냐면 이 은총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은총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밝히는데 또 분명하지를 못합니다. 그 지적하면 이제 또 원래 이야기했던 토마스나 어스틴 사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또 순환입니다. 순환. 계속 그렇게 이제 순환을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어보면 이렇죠. 이 은총은 공로인이자 외적 원인일 뿐만 아니라 타락 이전의 은총 역시 이미 그리스도적이다. 그것은 역사의 중심에서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 종말론적 정점에 도달하게 되며 불가역적으로 충만하게 드러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 이해를 자기도 아마 이 말을 이해를 하고 했는지 저렇게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기독론에서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옛날에 했던 말을 가톨릭의 기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를 공유해야 되는데 신성보다는 인성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중적 태도를 하죠. 아예 신성을 인성으로 확 분리를 했다면 우리처럼 그러면 완전히 예수를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야, 그러기에는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신부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신학이 가톨릭 신학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걸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참 이게 자기가 몸담고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참 어떤 전향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느냐 마느냐가 딱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신부들이 여기서 딱 걸립니다. 어, 나가면 되는데 또 걸립니다. 어디에? 삼일체에 또 걸립니다. 양성론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면서 이걸 다 분석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비판가들은 야, 당신도 역시 독일 관념론에 덫에 걸려 있지 않느냐. 존재와 의식 간의 동일하는 감옥. 이게 독일 관념론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결정적인 은총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도 이제 선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은총이 선포가 돼야 된다. 은혜가 현재적으로 머무는 것이다. 그 말씀은 세상 한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서 교회는 그 말씀이 표현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 표징을 통해 그분을 표현한다. 보편교회에 속하는 모든 것은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지역교회에서는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현존해 계시며 그분의 보험과 사랑 역시 존재한다. 교회에 가시적으로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서 은총과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우선적인 진리를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가톨릭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단지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총의 칠성사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구원을 준비해 주셨으며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를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신비적으로 활용할 줄 아신다. 다시 이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 이상입니다.